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한 젊은이가 어학연수차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도박장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간 약 3만 불의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부모가 화가 나서 당장 귀국하라고 돈을 보내주지는 않자 스스로 돈을 구해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고 잠자는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자는 부모의 가슴에 약 50여 군데를 찔러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집에 불까지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범죄 수법을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 본 폭력 영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토록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건 난 곳은 강남 압구정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돈만 있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사고 내는 거 아니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 됨됨이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잔혹한 일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미국 젊은 엄마가 자신의 재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자동차에 실어놓고 호숫가에 밀어 죽여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악한 영에 붙들리는 순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그려보면 그가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상대화시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자기 기분에 맞추어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많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나의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모습이 달랐고 행동하는 방법이, 행동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과 교회 안 믿는 불신자와는 정확하게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모릅니다.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보아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 그에게 나타난 모습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며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분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심각한 정신분열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 죄에 대한 무감각,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인생의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그를 도무지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그는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었고 어떤 권위자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거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가정이었으나 그는 무덤가에 거하였습니다. 그가 거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덤가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죄아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남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고 평안이 아닌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문제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사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있고 그로 인한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초점을 두지 않고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성경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느냐에 시선을 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적인 현상들로 얼룩져가는 오늘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회복과 기쁨을 경험해야 다른 이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귀신 들린 이의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무덤가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예수님이 서시자 그는 무덤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 그에게 부복했다고 말씀은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 안에 치유되며 진정한 평안이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경험이 그리고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고백과 경험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로만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교회 문 밖에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그로 인한 비극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회, 민족, 나라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러한 세상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시다. 어두운 얼룩진 이 땅에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분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의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며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니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다 무너지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가 힘차게 승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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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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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